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비추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비추소서. 자, 오늘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강의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은 좀 이해가 되는 내용이 많아요? 아니면 여러 번 읽어야지 이해가 되는 내용이 좀 어려워요? 아니면 쉬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 말이 어려워요, 말이.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영어로 보는 게 더 쉽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한국말을 좀 해석을 했는데 이래 좀 약간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은 뭐뭐 하지 아니하며 뭐 아니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자기는 뭐 안 했다는 얘기죠. 근데 왜 이렇게 안 했다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4장에 있는 말씀은 앞에 3장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나오는 얘기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4장 1절 처음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여러분 보이시죠? 그러므로라는 뜻이 뭡니까?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막 그냥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연결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은 고로 뭐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뭐 우리가 다시 이것을 이야기하면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랑 뒤에 있는 내용이랑 오늘 우리가 나오는 이 4장 내용이랑 3장에 나오는 내용이랑 서로 연결이 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에 저번 주에 제가 설교로 무슨 설교였습니까? 모세가 수건을 쓰니 안 쓰니 그런 얘기 여러분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모세가 왜 수건을 쓴다고 했습니까?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광채가 나는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썼는데 이유가 뭡니까? 왜 썼습니까? 요 성경에 보면 뭐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무엇으로 섬길까 싶어서 신으로 섬길까 싶어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3일밖에 안 지났어요. 3일 지났는데 벌써 그냥 저는 금붕어입니다. 저는 금붕어 기억력이 7초래요. 7초. 1, 2, 3, 4, 5, 6, 7 하면 딱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걸렸던 붕어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하가 걸렸는데 또 걸리는 거예요. 7초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이 미끼를 물고 또 미끼 물고 또 그렇습니다. 저 연못에 가지고 베스를 낚을 때도 보면 분명히 입이 찢어진 애가 또 입을 또 물어요. 그래서 이제 금붕어 기억력이 7초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력은 7초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날에 뭐라고 설교했냐, 모세가 수건을 쓰지 않은 이유는 물론 이제 그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다고 했지만, 그렇지만 혹시 또 모세를 신으로 세울까 싶어서 또 이렇게 모세의 얼굴을 감추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자기를 또 신으로 섬길까 싶어서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지만 모세는 이 수건이라는 것을 무엇의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즉 옛 언약을 좋아하는, 율법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무엇을 벗으라는 겁니까? 수건을 벗으라는 거예요. 벗어야지 뭐가 보입니까? 벗어야지 그 거울에 보이는 뭐가 보여요?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세상에 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거울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주의 형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가 그 수건을 벗어야지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건을 벗으라는 거예요. 제발 수건을 벗으란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이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네 머리에 쓰고 있는 수건을 벗어야지 거울에 네 주님의 형상이 보일 건데, 그 사람들 끝까지 안 벗는 거예요. 안 벗으니까 이 모세가 수건을 쓴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가면서 야, 니네들 수건을 좀 벗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3장에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내가 수건을 벗어서 내가 그 거울을 봤더니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얼굴이 보이게 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뜻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예? 누가 이 모세의 수건을 벗겨서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누가 마지막에 무엇으로 말미암느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지
우리 여기 계시는 원집사님이 앉아가지고 예수를 믿은 거지. 성령님이 자랑 그냥 제끼자 이랬으면 예수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뜻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는 분이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내가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비춰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3장의 결론이 그거예요.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건도 다 벗어버리고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수가 있어 라고 한 내용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계속해서 연결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도 마지막은 누굴 것 같아요? 자, 3장의 마지막은 성령님이었는데 4장의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뭘로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 3장은 성령님으로 끝났어요. 그럼 오늘 말씀의 끝은 뭘로 또 끝날까요? 성령님으로 끝나죠. 물론 예수님이 맞는데 제가 모든 하는 질문의 90%는 다 예수님인데 제가 원하는 답은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님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통밥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자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다 같이 그럼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분 그 사도 바울 선생을 비판하고 막 이렇게 나쁘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그죠? 사도 바울 선생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에게 여러 가지 내용으로 비판을 했어요. 그 내용의 비판이 몇 가지가 나오냐면 5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 선생을 싫어한 일명 거짓 선지자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이 사도 바울 선생을 5가지의 내용으로 비판을 해요. 그러면 이 5가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선생이 그래서 그 무슨 내용이 나온 거예요? 나는 이것이 아니요, 나는 이것이 아니하고, 나는 이것이 아니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네가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이래 5가지를 지적할 때 사도 바울 선생은 뭐예요? 아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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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5가지 내용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계속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그 사도 바울 선생이 첫 번째로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 선생이 너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을 때 아니거든 이라고 얘기했던 첫 번째 반박이 뭐냐? 첫 번째 반박이 이제 1절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는 낙심 안 하거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 선생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에게 낙심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했다는 말이에요, 안 했다는 말이에요? 했다는 말이에요. 해코지를 했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이 예수 잘 못 믿도록 계속해서 해코지를 했다는 거예요. 뭐 하도록? 낙심하게 하기 위해서 해코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은 뭐예요?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거든, 나는 않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낙심이란 말이 한자어로 마음이 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낙심이잖아요. 낙심.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헬라어 뜻도 똑같아요. 절벽에서 마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절벽에서 뭔가 확 떨어졌다는 말이 낙심이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자 말하고 헬라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한번 어떻게 해요? 절벽 확 밀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 절벽 확 밀다가 확 떨어지게 한 그것을 두고 우리가 낙심했다라는 말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낙심하면은 그 사람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람 때문에 낙심하면 안 나와요, 안 나와. 삐져가지고 안 나와요. 낙심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면 마음이 생기면 내 마음이 절벽에 퉁 떨어지면 그때부터 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사탄이 사람을 공격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람 마음에 뭘 주는 거예요? 낙심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사탄이 즐겨 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저 사람 교회 안 나오게 만들어야 되겠다. 낙심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낙심하고 누구에게 낙심하고 교회 뭐 여러 가지 일로 낙심하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낙심하는 마음을 딱 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 사람 마음에 뭘 줘라? 낙심하는 마음을 주라라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방문에 갔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만 왕따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에베소로 바로 돌아갔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그 사도 바울 선생에게 어떻게 해요? 야, 너 이제 더 이상 고린도 교회 뭐 안 돼, 알았지? 신경 쓰지 마, 신경 꺼. 여기는 우리 땅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낙심이 들었겠어요. 자기가 개척했는데, 자기가 정말 눈물로 기도로 개척한 교회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 고린도 교회 오면 안 돼. 너는 진짜 사도가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낙심하는 말과 행동들을 사도 바울 선생에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은 꿋꿋하게 나는 낙심했어요, 안 했어요? 낙심했다고 얘기해요, 낙심 안 했다고 얘기해요? 나는 낙심 하나도 안 했거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이고 나 누구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저 목사님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그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문영주 목사가 주는 마음이 아니라 백발백중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낙심했다, 이 말은 물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역사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 마음이 절벽으로 둥 떨어지는 그런 실망하는 마음을 가졌다, 낙심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가져야 된다? 야, 이게 사탄이 나를 이제 드디어 시험하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그 낙심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시는 분, 적어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절대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아멘이 나와야죠. 왜 아멘이 안 나오니까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문 목사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저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또 교회 분위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성도가 별로 좀 거시기하다고 생각해서 낙심하지 말고. 왜 계속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절대 그래. 사도 바울 선생이 얼마나 낙심이 컸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의 대적자들이 첫 번째 사도 바울 선생을 비판한 겁니다. 너 낙심했지? 너 그러니까 에베소로 바로 돌아갔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얘기가 첫 번째 얘기가 나오고, 이제 두 번째 비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 나와요. 2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버리고. 이 숨은 부끄러운 일이란 말은 거짓말하는 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은 죄, 그리고 거짓말하는 죄를 숨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옛날에 거짓말 한번 했어요, 안 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 간다고 했는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고 에베소로 돌아갔잖아요. 그거 가지고 계속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야, 니 어떻게 사도가 한 입으로 두고 얘기하느냐고. 분명히 네가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에 말이야, 고린도 교회 다시 한번 방문한다고 그러니까 왜 방문하는 거 다시 에베소로 왔냐고. 우리 뭐 애정이 식으니 사랑이 식으니 우리 이제 뭐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고. 이렇게 대적자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선생에게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 다시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해명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명을 했잖아요. 내가 이대로 가면 너희들하고 치고받고 싸울 것 같거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너희들하고 뭐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에게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게끔 했다. 뭐 그런 해명에 관한 이야기가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2장에 보면 그런 설교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걸 들은 적 있죠? 이미 다 해명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가지 못하는 이유, 그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너희들에게 다 이야기한 거 너희들이 다 알고 있거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2절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 이 말은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대적자들이 뭘 가지고 비판했냐면 2절의 뒤에 보면은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속인다는 말이 헬라 뜻으로 뭐냐면은 뭘 가지고 속이느냐면 화폐를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화폐를, 돈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뭐 다른 예를 들면 옛날에는 동전인데 그 동전을 어떻게 해요? 약간 좀 작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화폐를 가지고 속인다라는 뜻이 바로 이게 속인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말은 뭘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뭘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뭘 가지고? 예? 뭘 가지고 비판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돈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죠. 화폐를 속인다라는 뜻으로 이제 속인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요?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 선생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쳤을 때 사례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 순회 전도자들은 다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유창하게 하고 사람들 은혜 받게 하면은 더 많은 사례비를 그 당시에 줬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례비를 받지도 않고, 아니 고린도 교회 개척할 때부터 뭐예요? 자비랑 선교사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장막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돈 받은 게 없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해요? 돈으로 나를 속였다고 얘기하니, 돈으로 내가 너희들을 속였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그런 일이 없거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세 번째,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그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비판은 2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 선생은 아니거든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 할 때 혼잡하게 하다라는 뜻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내가 술을 팔 때 그 술에다가 물을 타서 팔았다 이런 뜻이래. 이런 뜻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파는데 속여서 팔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저울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못된 저울을 가지고 내가 속여서 물건을 팔았다. 이것을 두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혼잡겠다는 말을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들, 즉 모자를 쓰고 있는 옛 언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 얘기하면은 그 예수님 얘기가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바로 술에다가 뭘 탄 거하고 똑같아요. 물 탄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혼잡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야기만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꾸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고 예수님이 새 언약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존재입니까? 술에다가 뭘 타는 존재예요? 물 타는 존재하고 똑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또 다른 불순물들을 네가 첨가하는구나, 이런 뜻으로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를 첨가시키니? 왜 예수를 다시 이야기하니? 이러면서 이 단어를 써 나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대적자들의 주장에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반박하느냐? 바로 그 2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자, 따라합시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여러분, 진리를 나타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율법,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십계명,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다 지키면서 모범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내용을 첨가시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졌다, 복잡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예수 믿는 내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키면서 살았니? 아니거든요. 진리를 보여주며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요? 지키면서 순종하는 모습들을, 삶의 모습들을 통해 그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내가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실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봐요, 저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에 그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거짓말을 하고 돈을 삥땅 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적이 있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뭘 보여줬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보여줬기 때문에,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내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추천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많이 내고 주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 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내고, 예? 그리고 또 뭐 주일 열심히 하는 걸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수요일 예배 열심히 나오시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11조 딱딱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 일 있으면 나오고 화장실 고치고 잔디 깎으시고 교회 고장난 거 다 고치는 게, 그게 다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뭐예요? 오늘 이 말씀, 진리를 나타내며 라는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뭐예요? 확실하게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 여러분, 아멘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인격이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조금이라도 변한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 당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내가 직분 받아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그럼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도 내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180도 확 변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옛날에는 확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한 템포 쉬는 거예요. 쉬었다가 탁 일하는 거예요. 그럼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변한 거지요. 옛날에는 이씨 하면서 바로 주먹이 날아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한 템포 쉬고 좀 있다가 니 그럼 내한테 혼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보다는 많이 변한 거잖아요. 이전에 바로 주먹이 날아갔는데 지금은 주먹은 안 날아가. 근데 어떻게 해요? 말로만 이 조심 안 할래 뭐 이렇게 나쁜 소리만 하고, 나중에 더 변화가 되면 누가 나에게 이렇게 시비를 걸면 어떻게 해요? 웃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달래거나 대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먹이 날아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헌신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냐? 예수쟁이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네 번째 비판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비판하는 내용이 이제 4절에 보면 나와요.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 혼미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미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장님이 되게 하다,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 못하게 만들었다는, 그것을 두고 혼미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도발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전하는 그 복음은 진리가 아니야 라고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거든.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 복음은 진리거든. 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잘못됐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입장에서 이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누가 방해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거다라고 해명하고 반박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 신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 아시겠죠? 사탄이 우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막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그 믿지 않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누가 막아요? 세상의 신인 사탄이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그 복음을 가로막고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도록 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예수 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누가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야? 사탄의 악한 세상이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한 영, 즉 사탄이 그들의 마음들을 탁 막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복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다섯 번째 그 비판의 내용을 어떻게 해요? 반박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 선생이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그 복음을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복음이 뭐냐? 자, 5절에 나옵니다. 5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자,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에게는 이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이 이꼬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야.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내용을 이 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6절의 말씀이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그럼 6절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근데 이 6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자, 그렇다면은 그 복음이 어떻게 한 사람을 이렇게 순식간에 변화시킬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 복음이 정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느냐?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절에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니까 과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켰습니까? 그 과정, 그 과정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사도 바울 선생은 정통 유대교 신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란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메섹에 누구를 잡으러 갑니까? 하나님을 예수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 다메섹이라는 곳에.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빛 가운데 거하시는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다니. 예수님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바로 핍박하는 예수라. 직접 그 음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직접 야 핍박하는 그 예수를 네가 지금 만나고 있다라고 이 사도 바울 선생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그 빛 가운데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빛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봤다고 얘기해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6절에 보니까 그 빛 가운데 있는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봤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빛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가운데 뭘 봤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사실을 사도 바울 선생이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느냐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이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 선생이 변화된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이 빛 가운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을 통해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 그럼 결국에는 자기가 이제까지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곧 누구란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때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때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내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는 그 수건을 벗으니까 결국에는 누가 보인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그 다메섹 도상 가운데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깨닫게 될 때 무엇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빛은 곧 누구를 얘기하냐면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게 해주신 그 빛이 어떻게 해요? 그의 심령에, 그의 마음에,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비추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심령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말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곧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결국 여러분 그 사실 그럼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려면은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지만이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 선생처럼 완전히 180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우리 6절에 처음에 보시면 어두운 가운데 빛이라 뭐뭐 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려면은 무엇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으로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뭐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누구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참된 제자,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180도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도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들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세계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아니면 다 집으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건 팩트거든요. 팩트.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안 믿어.
근데 여러분 엠마오 도상에 제자들이 엠마오로 갈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메시아가 누구다? 바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해석해주고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 어떻게 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서야 보게 되었더라. 그리고 나중에 고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뭐하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엠마오 도상에 있는 제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평생 동안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와가지고 30년 동안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한 말씀 한 구절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이 평생 어떻게 살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예수님 떠나고 고향 가서 어떻게 해요? 고향 가서 예수님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무엇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날 천날 공부하고 제자훈련 받고 30년 동안 성경을 백독 천독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한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 그 말씀을 깨달은 그 깨달음이 없으면 나는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보고도 예수님 부인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봐라 네 손가락 넣어봐라 손가락 넣어봐라 이래 했는데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약의 성경에 예언하셨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직접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도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한 말씀이라도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매번마다 수요일날 토요일날에 왜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뭐 하면서 나며? 들으면서 나며. 아멘이시지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씀이 깨달아질 때 성령 하나님의 터치하심으로 깨달아질 때 그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이 이해가 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다름산 기도원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산에서 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나뭇잎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깨달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지나온 학자들이 아니야 과학적으로 살펴볼 때도 이 세상은 단세포로 출발해가지고 세포가 많아져가지고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인간이 이 땅에 올 수 있고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이 모든 세상과 이 모든 우주, 아무리 이 세상에 우주선을 보내고 밖에 뭐 허블 만환경이나 만환경을 보면서 온갖 우주를 촬영을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좋은 정보와 사진들이 우리 인터넷을 통해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이것을 만드신 분은 누구다? 주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드리는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이야기하며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매일매일 카톡 말씀 보면서 매일매일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의 삶이 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바뀌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난다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안 변한 사람 특징이 있어요. 일단 첫째, 성경 안 보는 사람. 둘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 놀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